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너의 치명적인 원수야. 그리고 난 너를 지옥에서 영원히 파멸시킬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따라서 주는 가롯 유다처럼 입을 맞추며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또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유교적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약속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혹 속에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고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9장, 동합 찬송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권능과 지혜와 사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48장, 통합 찬송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 말씀,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8장 9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또 12장까지를 보면은요, 다니엘이 직접 받은 묵시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묵시는 숫양과 숫염소의 큰 뿔이 꺾여져 버리고 그 대신 뿔넷이 새롭게 난다라고 하는 그 묵시의 내용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다 또는 예언문학이다라고 명명을 하죠. 따라서 이 묵시는요, 특이한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이 신선하고 충격적인 어떤 이미지로 알려준다든지 또는 상징적인 숫자나 또는 수수께끼의 그 문자와 같은 걸로 이 묵시를 나타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과 같이 뚜렷한 어떤 설명도 없이 뿔을 가진 짐승이라든지 어떤 얼굴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묵시의 예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이 묵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 벨사살 3년 당시에 그때의 시점에서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숫양,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사 제국인 그 숫양이 넘어뜨려져 버리고 다시 등장하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숫염소. 그래서 헬라 제국이 그 후에 다시 4등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묵시 내용이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요, 숫양과 숫염소의 그 뿔 묵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하고 묵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뿔입니다. 그런데 그 뿔 중에서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조금 더 이것을 깊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작은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요, 아주 큰 뿔이 꺾여지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다시 4개의 뿔이 솟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뿔이 솟아난 그 4개의 뿔 중에서 한 뿔에 있는 그곳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뭔 얘기냐면요, 4뿔이 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 4뿔 중에 한 뿔은요, 실루커스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난 그 실루코스 왕국을 상징하는 그 뿔 하나에서 또 작은 뿔이 났다라고 하는 그 뿔은요, 그 작은 뿔은 실루코스의 8대 왕인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악명이 굉장히 높은 왕이었는데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호칭을 했던 사람의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왕의 또 별명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역사 기록을 기록했던 그 마카비서에서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에 대한 그 칙령을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하는 그런 칙령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 둘째는요, 성소 안에 있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성소 안에서는. 그 다음 셋째는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교도의 제단과 신성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이교도, 우상에 대한 신당을 세워라. 이런 측령이고, 다섯 번째는요, 돼지와 부정한 그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바쳐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남자아이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어떤 그 칙령이 내려졌냐면은 모든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를 스스로 행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혀라. 이게 마카비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에피파네스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안티오코스 4세 왕이 내렸던 칙령입니다. 전형적인 사탄이 나타내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에피파네스는 칙령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에게 내렸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이런 내용, 결국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아주 악한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 세력이 결국에는 그 영화로운 땅을 짓밟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소를 짓밟아버려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묵시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이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그러한 예언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종말 때 일어나는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결국에는 혹독하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말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조롱을 하고 막 이러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뭐 우리 그 교회나 교인들을 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조롱들을 많이 하고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우리를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피파네스가 내렸던 이런 칙령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칙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단은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장소를요, 사용할 수 없도록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우리 그 묵시에서 본 대로 이 작은 뿔을 상징했던 안티오코스의 4세, 즉 에피파네스가 악을 행하는 그 사탄,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게 하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그런 악행을 범하는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어찌놓고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받은 거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는 믿음을 지니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다들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적으로 기울여져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세력만이 굉장히 커져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영적인 삶을 이뤄나가지 못하면은 그래서 돈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명예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권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생각으로 기울어지면은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사탄 미혹에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내어버리고 육신적인 생각, 육적인 삶,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에피파네스가 모든 악행을 보여주듯이 그런 칙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오고 압박이 오고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 올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내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내 옛 모든 모습을 전부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이러한 칙령을 주어서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거룩한 이가 천사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이러한 죄악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이 다른 천사가 질문한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시편 기자나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탄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6편 3절을 보면은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고 탄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탄원을 했고 또 하박국 선지자도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 기자나 또는 이사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탄원이 천사인 다른 천사가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 그 천사의 답은 뭐라고 답을 주느냐? 2300주야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자, 2300주야는 따져놓고 보면 한 6년 반 정도 됩니다. 그 6년 반 정도 되는 그 길이는, 그 기간은 에피파네스가 교회를, 다시 말하면 기독교 예루살렘과 유다인을 핍박한 때부터 에피파네스가 죽을 때까지 아마 그 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문제는 성소가 정결해질 때까지 그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의 이 계시를 보는 과정에서 그 계시의 뜻 2300주야를 알지 못해서 알고자 했는데,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분이 다니엘 앞에서 말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과 16절 우리 본문 바로 밑에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리고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밑에 8장 17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알려줍니다. 다니엘에게. 자, 정한 때 끝, 정한 때의 그 끝에 관한 것이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입니다. 핍박의 이 역사가 말세에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묵시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핍박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서서히 닥쳐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난과 이런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베풀기를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아무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세는요,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 그리스도들,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핍박의 역사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듭난 삶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사탄이 미혹을 하고 우리를 감싸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은 그래서 이적을 내세워서 사람을 미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계명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에는 그래서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미혹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는,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자는요, 일생 동안요 이 믿음에 대해서 낭패를 하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한다라고, 미혹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심령이, 자기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미혹하는 것을 즐겨 받아서 결국에는 거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물질로 풍요하게 살으니까 자신이 곤고함을 모릅니다. 자신이 부자라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 것을 모릅니다. 눈먼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도록 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종들을 이 땅에 지금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많은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 모세와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세례 요한, 모든 이 선지자들 수많은 종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질책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종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거짓이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완성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 구원을 해주셨다라고는 그 크나큰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지키면서 믿음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해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소를 더럽히는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런 악한 사단들이 핍박을 준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소만큼은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성소는 어느 곳입니까? 이 시대의 성소는 보이는 예배당입니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성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내 마음입니다. 내 심령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다고 하면 신약의 성전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사탄, 그런 악행들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한들 우리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육적인 쾌락을 주도록 그들은 미혹합니다. 따라서 그런 미혹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내는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대로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립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지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성소를 헐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성소를 다시 구축하십시오. 내 마음의 성소를 굳건하게 정결케 만드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에피파네스가 내렸던 그 칙령의 그런 칙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은, 그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순념소에 난 작은 뿔 하나가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성소를 더럽힙니다. 작은 뿔 하나, 영화로운 우리 마음의 땅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은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진리를 향해 던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악으로, 누구? 에피파네스의 악으로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가면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기는, 그런 행함을 지닐 때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버리도록 공격하는 그 사탄,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영생을 취하고 저 천국의 멸관을 취할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진리를 버리고 영이 새롭게 살아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요, 그것이 죽은 교회요, 그것이 바리새인 믿음입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곳곳에서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둠의 이 시대에서 끝까지 진리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은 결국에 믿는 자들의 영원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과 비교할 때에 이런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에피파네스 같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탄, 그 악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를 찾아서 그런 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뻐 받으시는 줄 우리는 꼭 잊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핍박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수님을만을 따르면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는 이 말세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둠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쾌락과 음란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사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오시니 또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덮여진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형제자매들 발길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의 벽을 토하사 화평이 풍성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보이지 않는 핍박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그 핍박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도 많이 압박을 합니다. 질시합니다. 또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더 크게 더 굳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사탄의 압박으로부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보교의 성도머리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오이에 하비스트 사이보교의 의회 이나라 이민족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